오늘은 이미 광고드린 대로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은 누구를 가리켜서 스승이라고 하는가?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세상과는 다른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 스승은 바로 영적 스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 스승이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스승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스승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세상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 스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적 스승은 우리의 영혼을 내세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을 가리켜서 스승이라고 합니다. 스승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스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나보다 앞서가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나보다 먼저 깨닫고 먼저 지식을 습득하고 그래서 앞서가는 분을 가리켜서 스승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나의 영혼을 깨우쳐 주는 분을 가리켜서 스승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인이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깨우쳐 주지 못한다면 스승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또 깨우침을 주는 분을 가리켜서 스승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인도하는 분이래야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쳐만 주고 거기서 끝난다면 올바른 스승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끝까지 이끌어주는 분이래야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승에 의해서, 이러한 스승에 의해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반드시 우리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분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바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 안에서 몫을 나누어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문 번역이 그렇게 됩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배우는 사람을 말하고 가르치는 자는 스승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자는 세상의 스승과는 달리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분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침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승을 존경함으로 스승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사역하게 함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양육을 받게 되며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되면 물론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영적으로 가르치는 자는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우는 분들의 그 마음 자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래 하다 보면은 표정만 봐도 알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예, 그 마음속이 어떻다는 것을 부모는 벌써 느낌으로 알아요. 표정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그런 말과 행동과 표정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래 우리가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셀을 인도하는 셀 리더들도 이 셀 멤버들을 자주 대화하고 자주 또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래 해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할 수가 있어요. 느낌만 봐도 알 수 있고 또 말만 들어도 몇 마디 말만 들으면 이분의 상태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도 오래 부부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눈만 마주치면 알죠? 예,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셀 리더들을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잘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셀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존경의 표시를 드러내고 자,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몫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온 인류가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알게 되었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사실과 복을 누리는 비결을 알게 되었으며 천국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누리게 되었으며 영원히 행복한 자로 살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천국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가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움은 있어요. 근심도 하게 되고 염려도 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인 의의를 가지고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완전한 인간도 아닌데 그게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데요. 어떤 두려움이 와도 성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근심을 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을 잃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집니다 하고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인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큰 문제가 생기고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에 떨게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콩알만해졌다 이런 말을.
그 다음에 정말 피가 마른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순교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분의 제자들이 스승이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앞에서 언급한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분들을 존경함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승은, 가르치는 자는, 리더는 자신에게 붙여주신 멤버들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멤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경성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를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모든 좋은 것으로 섬김으로 스승으로 하여금 더욱더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좋은 스승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그럼 어떤 스승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가르치심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좋은 스승의 조건 3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스승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또 셀 리더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스승이 가장 좋은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영적 스승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영혼을 성장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가장 좋은 스승의 조건 첫 번째입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스승은 될 수, 이 세상의 스승은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스승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스승은 세상의 스승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스승은 세상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가르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스승은 이 땅에서 삶은 물론 영원한 세상을 얻고 누리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잘 아시는 구절인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스승은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가르치고 영혼이 잘되게 함으로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가르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가정이, 가문이, 국가가 가난한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국가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도 잘 사는데 무슨 소리냐? 그 잘못된 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잘 산다고 부강한 나라라고 강대국이라고 큰소리 쳤던 제국들은 지금 한 제국이라도 살아남은 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도 한때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두 세대 지나갈 동안에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도 거짓말이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어디 맞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보면서 성경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안 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지구상의 모든 제국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제국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영원하리라, 로마가 영원하리라, 로마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외쳤던 제국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고 불행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밀알은 썩어져야만 새싹이 돋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스승의 조건은 잘 가르치는 스승이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가진 말씀을 가르침받는 자들에게 최대한 아낌없이 주므로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지 않고 본인만 간직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좋은 스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스승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다 내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온 인류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가르치심에 있어서 탁월하신 그런 가르치심으로 가르치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 동안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좋은 스승은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스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것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가르치심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3대 사역을 3년 동안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3대 사역은 지금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이 수행하는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그 사역이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온 몸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사역을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인간 중에서 가장 좋은 스승이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승은 첫째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스승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대한 많이 닮은 분이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서 가장 좋은 스승이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좋은 스승이 되려면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밤낮으로 애쓰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셨던 주님을 닮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사역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분께서 하시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자가 이 시대의 좋은 스승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최고의 스승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맡아 잘 감당하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3대 사역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3대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것으로만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에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 인생은 영원한 실패작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지라도 천국 간 인생은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영원히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인생은 영원한 실패작이에요. 이 땅의 삶은요, 잠깐 동안 누리다가 가는 겁니다. 너무 짧아요. 지금 이렇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너무 인생이 짧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한 것이 별로 없는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몸은 노화 현상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화 현상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밤에 잠을 잘 때도 여기가 뜨끔하고 여기가 뜨끔하고 발끝이 뜨끔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살았다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요, 주일날 끝나고 아이고 한 주가 시작되는가 하면 벌써 토요일이야.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 살았다고 할 게 없어요. 그 짧은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보니까요, 부귀 영화 누린다고 해도 오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만 뜨면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왜 이거는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왜 나한테 맛있는 거 안 해주는 거야, 나한테 왜 잘해주지 않는 거야, 밤낮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채워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함도 없고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조건을 다는 사람들은 매일 부족함을 느끼고 매일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매일 슬프다고 말하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우리 모두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을 바치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스승들과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가르치는 분으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며 또한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더욱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므로 더욱 양질의 교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르치는 분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므로 영적인 최상의 것을 누리시고 영원히 행복한 자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